주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 국제 중국어 특별집회 메시지 2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2번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입니다. 이번 국제 중국어 특별집회 전체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메시지 2번에서 이 제목에 있는 전이란 하나의 부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경륜은 전적으로 은혜를 통해 은혜 안에서 수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우리는 이번 국제 중국어 특별집회 전체 이 5메시지의 제목을 좀 새롭게 보기 원합니다. 메시지 1번은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의 지대한 의미를 보았습니다. 즉, 메시지 1번에서 우리는 은혜의 의미를 보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메시지 2번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이죠. 우리가 표 2번을 읽어볼 때에 여기에 은혜의 영을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2번의 전이란 부담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영이신 이 그리스도를 영 안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매일매일 일생 동안 우리가 받아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영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문제라고 했습니까? 일생 동안 지속되는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놀라운 이러한 신성한 전달이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은혜의 영을 넘치게 공급하고 계시며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은혜의 영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 3번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는 이들의 체험은 무엇으로 완결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로 완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인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로 완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생활이 필요합니까? 바로 은혜 아래 사는 생활, 곧 은혜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표 2번째에서 신약의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은혜 아래 사는 생활, 곧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을 은혜로 체험하는 총체적인 생활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로 완결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4번은 베드로 서신서들에 나타난 은혜죠. 베드로의 서신서에 나타난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재앙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번성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무엇인가요? 은혜는 우리의 짊어지신 분이신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고난과 재앙과 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번성합니다. 우리에게 짐이 많을수록 우리는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은혜는 바로 번성하는 은혜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5번은 우리에게 은혜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은혜가 우리 안에서 보좌에 앉게 함으로써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 하나님의 시, 곧 하나님의 글작품이죠. 곧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산물인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취는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산물을 얻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2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시지 2번의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외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한 인격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은혜는 누구입니까? 이 은혜는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전체 주제로부터 이 은혜가 하나님의 경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은혜는 단지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교통할 때마다 하나님의 경륜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메시지 2번은 로마 숫자가 4번까지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상이 되어야 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자 2번은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영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즉, 영 안에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자 3번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곧 바울이 실제적으로 이 은혜를 체험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바울이 체험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자 4번은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다면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자 1번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 영원한 경륜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서입니까?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은혜를 체험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은혜를 체험함으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니요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매일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자라게 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로마자 1번에 하나님의 경륜이죠. 이것이 우리의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인 때가 찰 때의 경륜을 말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9절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말하고 있죠. 이 경륜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4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바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삼일 하나님께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으시고 그분 자신을 그들 안으로 분배하심으로써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이 되시고 그 결과 그들이 그분과 함께 연결되어 하나 되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고 점유되며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기적인 실체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 실체는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생활임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성경 전체의 중심 노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각 건 한 권 한 권을 볼 때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성경 전체의 중심 노선인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안경을 끼고 곧 이 중심 노선의 빛비춤 아래서 엄격하게 통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초점을 맞추고 이 하나님의 경륜을 강조하고 이런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자 2번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은혜가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거듭난 영, 연합된 영 안에서 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영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거듭난 영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초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서 오늘날 우리의 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영을 사용하여 삼위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을 우리는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께서 곧 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아들 안에서 체현되시고 그 영으로 실제화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한 삼위일 하나님, 곧 과정을 거쳐 최종 완결되신 이 은혜는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듭난 영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는 은혜의 보좌가 우리의 영 안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영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체험하는 것은 일생 동안 지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계속적으로 신성한 전달인 은혜의 영을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충만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지속적으로 신성한 전달인 은혜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길에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아주 깊은 존재 안에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호흡하는 것이죠. 만약 오늘날 우리가 인간적으로 숨을 멈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숨을 멈추는 것, 호흡하는 것을 결코 졸업할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호흡인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존재, 깊은 존재 안에서 부름으로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누리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누린다면 이 주님은 우리의 조성 성분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바로 은혜이신 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 안에서 은혜를 체험한, 은혜가 우리의 거듭난 영과 함께한 것을 체험한 로마서 3번에 바울 사도의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3번이나 언급된 이 은혜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은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신 분, 곧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는 영이 되신 바로 부활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곧 그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죠.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까?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사역과 생활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했죠. 그리스도 자신이 사도 바울의 참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되어졌습니다. 체험되어진 이 하나님의 체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에서 능력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체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믿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은혜를 체험하려면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매일 순간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는 또한 지금 우리의 영 안에 계시며 이 영 안에는 하나님의 거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우리의 영을 사용할 때마다 하늘에 있는 보좌를 만질 수 있는데 이 보좌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때맞추어 돕는 우리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하여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 영 안에 머물면서 주님을 우리의 머리와 왕으로 인식하고 그분의 지위를 존중하며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은혜의 보좌가 우리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 깊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보좌에 앉으시게 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머리의 권위와 왕의 권위와 지배의 권위를 얻게 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사실상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부활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서 15장 10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삼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거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를 수 없고 우리는 결코 그 은혜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찬양합시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은혜는 부활 안에 계시고 부활 자체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바울과 함께한 은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게 한 은혜는 사실상 부활하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서 그에게 공급을 주시고 그를 부축하시어 그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하기 위한 분이시지만 부활의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할 뿐 아니라 또한 누리기 위한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을 잘 알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창조주로 경배할 줄만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는 이들인 우리는 우리의 삼위일 하나님을 생명 주시는 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지금 부활 안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부활 안에 계심으로 그분의 믿는 이들은 우리도 반드시 부활 안에 있어야 하고 부활 안에 사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 부활이 우리의 타고난 모든 옛 것들을 다 끝낼 것이고 또한 새롭고 영적인 어떤 것들을 발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안에서 타고난 생명을 살지 않으며 옛 본성이 종결되고 새 본성이 발화되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만든 이 놀라운 부활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살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서 4번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처럼 체험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라는 이 결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상반절에 우리의 주님이시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라십시오. 맞습니다. 생명의 공급의 내적인 이 근원 안에서 우리는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곧 은혜의 이 모든 요소들이 우리와 하나 되도록 우리 안에서 자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안에서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속에 형상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은혜로 자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은혜로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증가하심으로써 자라는 것이라는 것을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어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그분 자신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고 영혼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러한 은혜로 매일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은혜로, 즉 은혜 안에서 자라라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명령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매일 증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셔서 결국 우리 안에 마음 안에 거처를 더 정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하나님의 영광, 꼭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은혜로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된 메시지 2번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함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질적인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안에서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